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자매의 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또 나오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자로와 또 친구 관계였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자로의 그 죽음 앞에서 또 흐느껴 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라자로뿐만 아니라 또 그 동생들인 마르타와 마리아와의 그 관계도 친숙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 말 그대로 축복받은 이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등장하는 그 인물들, 그들은 그 복음서에 그 이름들이 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그 삶에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루카복음 그 10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 마르타는 왜 저런가? 그래서 실제로 그 우연의 일치인지 또 신비인지 마르타 본명 가지신 분들이 조금 보면 활동적이셔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르타의 본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서 어떻게든지 맛있는 거 또 오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시중드는 거, 그것에 마음이 있었죠. 예? 근데 동생은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어쩌면 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도 그 마르타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마 그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마르타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어떤 그 신앙이 있었고 우리가 외적인 그 활동적인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활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내가 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중심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적인 사람도 그냥 몸만 정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그런 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또 활동적인 면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적인 또 차원에서 또 자신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바오로 사도도 바오로 그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이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기간이 중요하다 해서 다른 하찮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바라봄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들이 모여있고 눈에 보이는 각 사람들의 또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사람 기질적인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이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죠. 그냥 다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면 그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당신께서 세우시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은 그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그 맡기신 그 한 가지, 각 사람이 자신은 뭘 맡았는가? 그냥 어떤 리더가 시키는 일, 그게 아니라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맡은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각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세상 속에서 했던 그 사람이 숙달된 거, 이를테면은 저 자매님 어떤 학교에 교사를 했대. 그러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아라. 저 자매는 엄대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당신 반주해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해와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회와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걸 하게끔 하셔요. 그러면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런데 이때까지 배운 적이 없어. 나는 소질도 없어. 그것은 세상 세계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어떤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죠. 그냥 다들 그냥
그 자리만 다들 동경하고, 나는 언제 한번 저게 써보는가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계기가 돼서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교회 안의 모임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또 가정 안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신다면은 그 중심적인 그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봤죠. 근데 어제 독서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근데 오늘 요나가 결국에는 그 니네베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다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로옷을 입고 임금도 잿더미에 앉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응? 근데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 처음 말씀을 듣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다가 또 배를 또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또 결국에 그때서 깨닫고 또 그 바다로 던지려 해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또 큰 물고기가 그를 또 삼켰다가 또 3주야를 지내고 그를 또 뱉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독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맡기셨으면은 그 사람은 도망가고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은 못하겠다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해가지고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가지는 나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는 거. 이것도 한 가지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벽을 세워도 그 집은 뭡니까? 어느 계기가 되면 산산조각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나를 창조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고 또 어느 때가 되어서 어느 곳에 나를 또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겠어요? 부르신 분이 모든 일이 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자신은 신뢰하고 믿고 희망해야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 시중 들고 누가 어떤 활동 같은 거 안 하면은 다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다들 보면 말씀만 듣고 있을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저 자매는 저런 일만 하는 거, 청소하고, 허드렛 일 설거지하고, 어떤 행사 후에 자리 치우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도직을 수행하고 나서 뭐예요? 모든 것은 동등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르타가 항변하는 것처럼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뭐 이렇게 그 공동체나 모임을 또 이끌면서 한 형제님이 제가 이렇게 그분 또 어떤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그 인성적인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정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꼭 보면 몇 시까지 오면 되는데 더 일찍 와.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뭐 의자 옮기고 뭐 빼려볼 거 다 해. 그 제가 몇 번 그랬어요. 아니 형제님 다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몇 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그때 와서 함께 하시라고. 그것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래 말했는데도 막 이 형제님은 와서 뭐 일찌감치 와가지고 막 열심히. 그러면 오면은 이미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다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언제 내 이름이 나올까 싶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쭐거려. 근데 막상 피정 시간 되면 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 해내니까 뭐야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뭐예요? 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리더가 그거 당신 왜 이러냐고 엇박지고 당신 안 맞는 것 같던데 그 사람 불렀으면 어떻게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리더의 몫이죠. 또 기다려줘야 되죠. 인내해줘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수행적인 어떤 행사나 뭐 일의 업적이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존재가 그 공동체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화되고 변화가 일어날 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세상적인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 뭐 직원이 뭐 일하러 왔다가 능수능란하게 뭘 일을 하고 좋았어 잘했어 오늘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회식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 이게 세상적인 조직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서열이 나눠지고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외적인 열매도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다들 얼굴이 보면은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끄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하나의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를 볼 때, 요나 예언자를 볼 때, 그 사람이 뭐 꼭 그 사람을 써야 되는가? 응?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사예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원으로서 또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처럼 그 마르타에게 말씀하신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시작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마침 또 그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성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